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고, 어떻게 전자레인지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달나라를 가고 뭐 이런 것은 그냥 흔한 일이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세계를 다 감시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인간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긴 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파도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이 뭐 하나 정말 빠질 거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연약하고, 바울이 무능력하고, 바울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자기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이라는 게 뭐죠? 연약함. 바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에 다 완벽합니까?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연약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 그 부분만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 눈에 이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게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때마다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안질 같은 게 있는 거였어요. 또 그는요, 갑자기 퍽 들어넣어가지고 거품을 막 흘리면서 이런 질병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에 말하면 이제 간질 뭐 이런 병이라고 보는데, 이런 단순한 그런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느끼는,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연약함이란 뭐였을까요? 또 하나는, 그럼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성령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 부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을 겁니다.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연약함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터치함을 받자, 성령으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자, 이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자신을 이겨내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3위의 이치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뭘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헬퍼란 얘기예요. 헬퍼, 도와주다, 돕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을 돕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사역을 하신다, 다른 사역으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수많은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주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순이라는 말은요,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 말하면 반대편, 건너편, 이런 뜻이고요.
람바노마이 이 뜻은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넘어져 있어서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서 나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찾아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들어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해결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많은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 나는 이 부분이 연약하고,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럽니다. 의사가, 이거 완치하기 힘듭니다. 이거 약 평생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흔히 듣습니다. 우리 성인병 같은 거. 이 질병, 몸이 아픈데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우리 몸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물질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정말 열심히,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적금도 들고 아껴 쓰고 절약하며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뭔가 벌리는 것 같은데, 뭔가 모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무슨 일 있으면 훅 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원상태. 매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므로 물질의 연약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연약함이 있어요. 거래처 확보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변화가 특별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녀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자식에게 충성했는데,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 부모 뜻처럼, 우리 부모 마음처럼 자식이 그렇게 자라주질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반항하고, 어떤 자녀는 곁길로 나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경험한 것을 내 자식이 경험하지 않기를, 그런 고통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털 가슴 속에 묻혀있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의, 자녀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 맘대로야. 그거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겁니까?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하고 관계 끊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눈이 커서 마음에 안 들고, 키가 커서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폼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저래서 내 마음에 막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 미워하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관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너무 많이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바울 스스로는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내 능력이 미치는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문제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연약함에서 탈출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그냥은 안 도와주세요. 그냥 막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도와주실 때는요, 통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소래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바가지로 퍼서 먹기 전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수도관을 연결하거나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물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쪽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해결의 자리로 옮겨주시려면 그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걸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런 연약함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오거나 가난이 올 때, 사업이 무너지고 내 주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보이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교회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느끼는 그 시간은 우리가 영과 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연약함의 자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연약함에 찾아왔을 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힘들고 넘어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좀 울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이때 기도하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연약의 자리에서 해결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를 끊어버리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간 지나고 세월 다 지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원상태예요. 그게 그냥 잠시 묻혀 있을 것뿐이지 다시 때가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 연약함이.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연약함에 빠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연약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뭘 남을 돌봐.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돕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빠졌다고 해서요, 연약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성도와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와 하나 되고, 누군가가 연합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그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합심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 때 다가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어려울 때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도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에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고 어지럽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에요.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가 연약함을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나의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에게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목사님, 나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더 큰 연약함의 자리로 빠뜨려서 시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물질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잠깐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 삶의 환경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 현실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분명히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이쪽에서 들어서 해결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영과 육의 연약함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었거나 불평하거나 신앙적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럽니다. 아버지, 나 오늘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 돈 안 주셔도 되고 난 내가 나가서 밥 알아서 뭐 해먹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의지는 좋으나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지금 13살인데 이 아이가 아빠, 나 이제부터 안 도와줘도 돼,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요, 하나님하고 이 즐기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연약함 때문에 엎드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함은 다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미성년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18세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전 세계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이 관리해야 되고 그를 먹여야 되고 그를 잘 양육해야 되는 법적 책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고 마치 미성년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연약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나는 여기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문제로 연약합니다. 내가 물질 문제로 연약합니다. 내 건강, 질병 문제로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어느 재벌가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참았대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했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미리 말했으면 약 먹고 빨빨 치료하고 해결됐을 것을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재설정하세요. 하나님에게 고한 다음에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연약의 자리에 그냥 묻혀 있지 말고 해결의 자리로 가려고, 옮기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약함에서
해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옮겨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함을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팔자라니, 내 인생이려니, 나에게 온 어떤 업보로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연약함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옮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번쩍 들어서 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옮겨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옮겨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